로마서 9장 25절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중 가운데 타는 듯한 안타까움, 어쩌면 그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과는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전문가들로 불리는 그 대제사장 그룹과 또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 그룹과 그 바리새인들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충격은 곧 분노가 된 것만 것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돌을 드는 무리에 함께 가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충격을 겪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놀라운 현실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한 것은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오는 탄식이라면 사도 바울의 탄식은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어디로 갈 것인데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뿌리 깊은 의식, 이방인과의 차별의식, 유대인의 선민의식, 이방인에 대한 경멸과 멸시와 조롱을 가지고 있는 저 마음, 저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구약에 그렇게 정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 전체 곳곳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백성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새롭게 눈뜬 것이거든요. 요나스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결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곳곳에 묻어나는 우리가 논지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동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 몇 발자국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철석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처럼 그렇게 젖어 있냐?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내 자신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쪽에 더 많이 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애가 타는 마음은 저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돌이킬 수많은 영혼들이 가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난만 갖다 대면 추수가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출사할 사람을 누구를 보낼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들이 문고리를 잡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애통한 심정을 지금도 토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면 그 증거를 비록 아브라함과 모세만 있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잘한 게 있고 무슨 업적이 있고 공과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듯이 또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가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듯이 동일하게 오늘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토라뿐만 아니라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는 그러면 그런 말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읽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질 않겠냐? 그래서 오늘 또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말하는 것이죠. 어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면 저들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까닭이나 그런 도대체 명분이 어디 있느냐? 그 반문했듯이 그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을 향한 마음, 저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호세아서에 그래도 이르기를, 자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정말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당신의 마음을 타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색이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그래요. 둘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듣지 못할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호세아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한번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 로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긍휼히 여김은 뭐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녀들이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10절 그러나 이거 보여요.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방 땅 외인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내팽개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들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 그 땅에서 그들이 오히려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로루하마 내 은혜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반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는 오히려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 땅 가운데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제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2번 뵀는데 그냥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냥 넋을 잃었어요. 거기 히만가 하는 무슨 그런 족속이 하나 있는데 한 2만 명 된대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NTM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그 부족들만 쓰는 언어를 그렇게 배워서 그 언어가 충분히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런 이 표현들이 안 될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듣더니 그 마을의 전사들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가 하니까 그 마을의 부족의 습관은 여자들이 그 월경을 시작하면 그 마을에 못 있게 된대요. 마을 밖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 나가서 그렇게 몸을 정결히 할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피를 보게 되면은 활이 바로 안 날아가고 활이 이렇게 굽어서 간다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전쟁에 이게 못 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 쫓아내서 그 마을 밖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이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 추장들이 와가지고 족장들이 와서 도대체 그렇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그 아내를 내 생명으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오히려 감동하고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고 얼마나 따지길 좋아하는지 이 말씀이 내 구미에 맞나 내 이성에 맞나 내 경험에 맞나 이걸 따지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곧대로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살지만 그냥 겨우 고작 가릴 때 가리고 사는 그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복음이란 여러분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야말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을 인폼 지식으로 그냥 받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을 그렇게 간증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1시간 2시간 정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까지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성경 전체를 번역이 끝난다고 그래서 그 성경 좀 번역할 때 우리가 좀 도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고산지대인데 2,800m인데 헬리콥터가 한번 와야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은 또 이렇게 해요. 6개월마다 헬리콥터로 보급품을 실어줘야 그렇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가면은 이제 2022년에 나온답니다, 한국에.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능력에 본인 자신이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지만 우리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여러모로 배치되는 삶을 살거나 떨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다스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도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다 보면 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자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남은 자를 통해서 명맥을 이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남은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눈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가내는 자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가라지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와 제대로 된 알곡은 주님께서 구분하셔서 남은 자 알곡은 건져내고 그리고 가라지는 다 단을 묶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편한 복음, 쉬운 복음, 오직 사랑의 복음, 오직 용서의 복음, 오직 긍휼의 복음만 우리가 듣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로 즐겨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껏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기준이지 우리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중요하지 인간이 세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께서 운행하셔야 진정한 교회이지 사람끼리 무슨 당회를 만들고 사람끼리 무슨 뭘 만들고 온갖 운영의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부도 일 안 되는 정부일수록 위원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같이 어제 분량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에 우리가 8장 말씀 호세아서 8장 어제 읽은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이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고 지나요.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어제 하루 종일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를 위하여 교회를 많이 만들더니 그 교회가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를 만들고 세우더니 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짓더니 그게 범죄하는 수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많은 신학교를 만들더니 이 많은 신학교가 범죄하는 통로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학교수가 되질 않나? 세상에서도 정말 남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이 많은 목사를 배출하더니 안수를 하더니 이 많은 목사들이 범죄하는 그런 직업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누가 당연히 구원한다고 그랬냐?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그 믿음이 증거될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과 개인의 책임은 양립되는 것이지 별개의 것이고 별개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것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 택함 안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만약 택하셨다면 그건 오직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권적인 선택은 그분의 권리, 그분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다면 선택을 지킬 책임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불렀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살면 그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뭐 다른 게 심판입니까? 그래서 지금 30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린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미히라는 족속, 그 사람들 뭐 미히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의 주식품인 고구마 이름이래요. 그 백성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들은 즉각 의에 이르렀어요. 무슨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40일 특세를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바로 의를 얻었고 그 의는 곧 믿음에서 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 누더기 같은 의는 의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는 점점 살아가면서 내 의로움을 기억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자꾸 하겠다라고 애쓰고 그리고 죽도록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내가 한번 율법 지켜보겠다고 죽기로 다 했더니 그 율법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이단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이단돼요. 열심이라야 이단됩니다. 그냥 지적인 욕구가 강하고 뭔가 더 있을 텐데 더 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 잘 만나요. 여러분 뭐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단 될 겨를도 없어요. 그 이단 바쁩니다. 여러분 온 전철역 입구마다 다 전도하는 게 이단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의로 그걸 하겠다라고 몰아세우는 덫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전도해오지 않으면 마치 말이지 천국 못 갈 것처럼 그때 내다 붙이고 재산 팔아서 헌금 안 하면 마치 천국 14만 4천에 못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속여가지고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 의를 만들도록 하는 게 이단 집단인 거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운동회를 하질 않나. 무슨 교회가 운동회하러 모였습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율법에 결국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왜 못 이릅니까? 주님께서 하시죠.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하나만 가져도 너희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 같은 놈 한 번 했으면 그럼 끝이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그냥 뭐 돌로 머리를 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생각 하나로도 온전히 율법에 이를 수 없다면 내가 그 행위로 무슨 짓을 한들 그게 율법에, 온전한 율법에 이르는 것이냐. 그래서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내한테 이르면 너는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턱하니 이스라엘 땅에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냥 거침돌이에요. 그거는 십자가도 이해가 안 돼요. 저주의 틀에 밝혔는데 무슨 그분이 구원자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은 거침돌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요, 그분이 주춧돌이요, 그분이 산돌이요, 그분이 보배로운 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뜻밖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조목조목 율법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율법에 온전히 묶여버려서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더니 그분 안에서 자유했더니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시고 그분이 나를 점점 깨끗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에 이끌려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묶여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면 점점 자유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묶이지 않고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식하지 않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하나만 기억해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두 계명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증거되고 율법이 오히려 선한 것임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더니 그 율법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지만은 고소하는 사탄의 손가락을 보지 않고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끝을 바라볼 때 늘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손가락을 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영혼의 비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그 놀라운 비상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자유하며 정말 마음껏 보폭을 늘려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라고 하는 곳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거친 돌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산돌로 보배로 맞아들이기로 결단하였대. 우리 안에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